주님의 오시는 그날 진짜 잔치가 열리겠지만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만 함께 하셔도 이렇게 기쁘고 잔치 같은데요. 주님께서 정말로 오시면 얼마나 잔치 같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바자회 준비하느라고 또 바자회 진행하시느라고 많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날도 쌀쌀한데 아침 일찍부터 새벽같이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시고, 또 청년들도 모처럼 또 올해는 일찍 와서 또 이제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많이 온 성도가 다 함께 잔치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김밥이 좀 싱겁고 밥이 좀 질었어요. 그리고 오뎅 국물이 좀 아니 왜 제가 말만 하면 노려보십니까? 저는 말도 못합니까? 예. 농담이고요. 어제 온 성도가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또 너무나 좋은 날씨를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손님들 많이 오시고 일찌감치 족발도 동나고, 그래서 기쁨의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말씀 보지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들이 말하는 격언들이 있습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사전적 의미는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곧 좋은 일이 올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인데요. 우리도 누가 아프고 힘들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많이 위로하지 않습니까? 힘든 것이 지나가면 곧 좋은 것이 온다, 좀만 참아라, 다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말을 들으면 실제로 우리도 참 의지가 되고 위로도 되지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힘든 일 후에 좋은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마지막이 그래요. 복과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궁극적으로 볼 때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놓고 본다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지요. 힘든 일 후에 더 힘든 일이 올 때가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도의 인생은 고진감래보다는 고진고래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서양의 격언이 있지요.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미주판 기독교 신문을 본 기사에 이 기사가 실렸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85%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인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선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성경 66권을 전부 다 거꾸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동서양을 떠나서요, 인간의 격언이나 인생의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 세상에서는 진리이고 또 선조들의 인생의 깊은 고뇌와 경험에서 나온 이런 인생이 담긴 교훈들,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그리고 이런 깊은 인생의 깊음에서 나오는 교훈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사실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참 훌륭한 교훈이고 좋은 격언이고 좋은 말들인데 실질적으로 인생을 사는 성도의 삶에는 전혀 맞지 않는, 오히려 정반대의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만 이런 격언들이 통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많은 위로도 받고 정말 그렇게 잘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성도인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냐, 그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세상의 격언대로 살면, 세상의 교훈대로 살면 왜 우리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이유는요, 세상이 사는 방법과 우리가 사는 방법이 그 근본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과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구별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서 너무나 잘 살 수 있어요. 진짜로 잘 살 수 있어요. 사기쳐도 잘 살고 더럽게 살아도 잘 살고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태어날 때부터 잘 살아서 죽을 때까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부러워서 딱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했다가는 옥수수 다 털린단 말이죠. 그죠? 왜 그렇죠? 만들어진 이유와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늘용으로 만들어졌고요. 저들은 땅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땅의 법으로 살아도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똑같이 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맞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죠.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그러면 대부분 어떤 걸 많이 생각하시죠?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사는 것. 그러면 되게 뭐부터 생각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틀린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서는 도덕성을 말씀하시는 부분보다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 많이 해야죠. 성경 많이 읽어야죠. 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죠. 봉사도 많이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직접적으로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죠. 5장 22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열매는 아니라 그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봤다고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등등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신앙이에요. 그게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런 열매는 언제 보이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누가 사실 때? 예수가 내 안에 사실 때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또 이제 올라오지요. 어라? 난 예수님 믿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 난 믿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열매가 안 보여? 왜 나는 이런 열매가 안 보이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왜 안 보이는 것 같을까요? 왜냐면요. 이 성령의 열매들은 말 그대로 열매라 그래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매달리는 게 아니죠. 그죠? 기도 많이 한다고 걸음 많이 준다고 하루아침에 매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열매가 아니죠. 그죠? 열매가 나무에 매달리려면 얼었던 땅이 녹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주고 꽃이 피고 무더운 햇살을 이겨내고 그리고 꽃이 지고 그리고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열매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열매는 열매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보고 과일 도매상 되라는 게 아닙니다. 너가 이 나무가 되었느냐? 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삽니다. 왜요? 이 맺는 열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과 맺는 열매가 달라요. 사는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죠.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진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늘용으로 구별돼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하늘에 구별된 자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사랑이 있느냐? 희락과 화평이 있느냐? 오래 참음이 있느냐? 이걸로 우리의 정체성을 구별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실제적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성경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만들어져가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도 이 길을 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 랍비 중에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요. 그렇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신부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볼 때요,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의 위상도 높아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뭔가 효과적으로 될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은 정말 저 사람 편이구나. 막 이런 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그 사람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복음이구나. 이런 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도 좋고 바울도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리라 하시니. 이미 시작부터 고난을 약속하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거죠. 시작부터 고난을 약속해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 생애 내내 고난을 받아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는 잘 나갔어요. 예수를 몰랐을 때 지었던 죄들을 회개했으면 그 전보다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더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시험이 닥친다네. 이건 우리도 똑같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가 내 안에 사시니 예수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삶이 시작돼야 예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이 열매 맺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희락과 세상의 오래 참음은 다 뭘 채울 때 나타나요? 내 배를 채울 때 맺혀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락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내가 무너지고 내가 부셔지고 내가 버려져야 맺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해야 했고요. 그래서 그는 광주리를 타야 했고요. 그래서 그는 매를 맞고 풍랑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덤덤히 그 길을 가서 그렇지.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를 믿자마자 도우심과 지키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도망과 매와 모욕과 비방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왜 마음에 번민이 없겠고 왜 흔들림이 없었겠어요?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시작되는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시간이 흘러서 13장 51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가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뒤집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때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악감정을 품게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듣고 기뻐했던 자들이 악감정을 품고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로 가요. 거기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거기 있던 이방인 무리가요. 그 두 사람을 신으로 떠받들어요.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고니온에서부터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또 따라옵니다. 그리고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여요. 끝내는 돌로 쳐 죽여요. 그를 신으로 믿고 예배하려고 했던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로 끝내고 이제 두 사람은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살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바울은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음날 더베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제자로 삼고요. 자신을 배신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다시 돌아가요.
자기를 배신했던 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거기에 세워놨던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2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드디어 자기 입으로 고백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뭐를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길래 너무나도 담담히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한테 잘못하면 저주받는다면서요. 성경 어디에 적혀있는지 저는 못 찾았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우리 청년 애들한테 한번 써먹게요. 아니 목사한테 잘못해도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헛소문이 돌아다니는데요. 사도를 돌로 쳤으니 최소한 그놈들 가문이 씨가 말랐거나 다리 하나가 짧아졌거나 저처럼 눈알이 튀어나오던가 뭐 그쯤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 같으면 기도라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 보셨죠? 저 인간들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설마 가만히 계시진 않겠죠? 제가 한 주먹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직접 복수의 칼을 들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까요? 저라면 이렇게라도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사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으로 한 소리일까요?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살아있는 것이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것을 감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살아서 고생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고 또 오해받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시작된 이 시험과 환난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 시작된 이 시험과 환난이 그의 고된 인생이 그 가운데 주와 함께했던 이 시간들이 그에게서 만들어낸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은 아들의 영이죠. 또 성령은 예수의 영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열매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생기는 열매란 말이에요. 이 열매가 그를 견디게 했다는 증거예요. 이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가 바로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라고요. 그의 인생을 오래 참게 했고 그 환난 가운데 화평하게 했고 그 고통 속에서 희락을 놓치지 않게 했고 자기를 죽이려던 자들을 사랑하게 했고 처음부터 그는 달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를 오늘 여기까지 만들어냈다 그겁니다. 그 열매가 이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한 자리에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동일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도 안 하시고 갑자기 얼굴이 새까매지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악감정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뽑아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 거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말해서 잘 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도 고생 안 하시죠. 문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곱게 안 간단 말이에요. 반항하고 고집 피우고 고집도 보통 고집입니까? 옹고집, 황소고집, 또 무슨 고집 있습니까? 하여간 다 이런 고집입니다. 이걸 움켜쥐고 포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이걸 놓게 해야 되는데 이걸 놓게 하셔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놔라 제발 놔라 은혜를 막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고통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으로 느껴져요. 왜? 내 걸 포기해야 되니까. 얘야 그거 안 놓으면 너 진짜 죽어.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좀 냅두세요. 관심 좀 꺼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야, 왜 너만 그러냐? 다른 애들은 쉽게 가는데 왜 너만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 아, 하나님 좀 살살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또 그러실 거예요. 야, 쉽게 놔라 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물론 천국 가서 여쭤봐야 하겠습니다만 바울 할아버지의 인생이 이쯤 된다는 것은요, 바울 할아버지도 성격이 어지간하셨던 건 아닌가? 이건 성경에 없어요.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까딱하면 저 이단되는 수가 있어요. 이 인생은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사도행전은 성공한 기독교, 승리한 기독교, 기쁨이 넘치는 기독교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교회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갈수록 더 깊은 사랑을 품습니다. 갈수록 더 깊은 인내를 하고요, 갈수록 더 깊은 오래 참음을 보여줘요.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게 주님의 성품이고, 이 성품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그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담히 걸어갔으며 교회는 오히려 그 기쁨이 더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이 주님의 9가지 성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열매 결정판, 종합판이라 그거예요. 다른 표현은 뭐예요? 저는 주님과만 함께라면 됩니다. 저는 주님과만 함께라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오래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던 글이었는데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글입니다. 어렸을 때 어린 시절 안데르센 동화 한 편 안 읽고 자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 어린이들이 이제 안데르센 동화를 많이 읽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 많은 사랑을 받는 이 덴마크의 동화 작가이자 소설가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전 세계 어린이들을 기쁘게 한 그가 창작한 동화만 무려 163편이래요. 그의 시와 이야기는 15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고요. 책뿐만이 아니라 영화, 연극, 발레, 애니메이션 계속해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데르센 자신의 어린 시절은 심각하게 불우했다라는 사실 혹시 아셨습니까? 가난한 구두 수송공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고 온 가족의 일용직 노동자 신세로 전락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자살을 생각했어요. 우여곡절 속에 그의 글솜씨 재능을 발견한 한 사람의 충고로 늦깎이 학교에 들어가서 문학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너무나 불우했던 안데르센의 이 성장 배경이 자신의 문학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들로 태어났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요, 가난하게 자라서 구걸까지 해야 했던 자신의 어머니를 소재로 했고요. 눈의 여왕은 어릴 적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아버지가 서리가 내리던 밤에 신경쇠약으로 죽습니다. 어린 마음에 눈의 여왕이 데려가는 것으로 생각한 이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소재가 됐던 거예요. 특히 미운 오리 새끼는 작가가 된 후에도 출신 때문에 홀대받았던 그 상처를 표현한 작품이고요. 이렇게 안데르센의 인생에 임한 역경과 불운이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 극복과 성공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힘든 인생을 지나던 이 안데르센이 이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은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데르센이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하죠.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동화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고요, 결코 버려지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아픔도 눈물도 시련도 환난도 주님께만 가면 기가 막힌 거룩의 재료로 사용되더라 그거예요.
남들보다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잘 됐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큰 기쁨의 열매를 맛보실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잘 됐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큰 인내의 열매를 맛보실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고난, 환난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괜히 두려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고 굉장히 부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열매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열매들은 어떤 큰 사건이나 다이나믹하고 어떤 뭐 대단한 기적 속에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그렇게 맺혀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겪었던 사건들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그렇게 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린 그런 박해 시대에 살지는 않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오히려 반복적이고 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시시한 이런 일들을 하는 현실 속에서 맺어질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게 고통이죠. 그죠? 자녀를 돌보고 공부시키고 날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매일같이 반복적인 직장일하고 아무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매일같이 그 일을 감내하게 될 때, 감내해야 될 때 오히려 이 열매들은 우리 안에서 맺힙니다. 나는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나도 꿈이 있었는데 오전 내내 일하고 좀 전에 간신히 점심 때였는데 또 저녁 차려야 되고, 나는 밥순이도 아니고 식모도 아니고 애들 돌보미도 아닌데 나도 행복한 직장에 다니고 싶은데, 나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나도 자식 새끼 사달라는 거 펑펑 사주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은데 어제도 이 일, 오늘도 이 일, 그리고 내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늘 반복적인 지루하고 시시한 일들 속에서 혹시 자신을 잃어가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게 뭔가? 난 이러려고 태어난 거 아닌데, 내 어렸을 때 상상했던 모습이 이거 아닌데 혹시 자신을 잃어가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게 환난이 아니라, 다른 게 고난이 아니라 이 지루하고 변화없는 이 인생이 지옥이고, 이 인생이 지옥이라고 느껴지시는 그런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그 자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자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결코 헛된 자리 아니에요. 결코 가벼운 자리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열매가 맺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열매가 맺히는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우연이 없고 공짜가 없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성실하심이 만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슴 속에 이 믿음이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라면 저는 만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셔서 그저 저희들은 하늘을 봤다 땅을 봤다 번갈아가며 늘 한숨과 지루함 속에서 걸어가는 이런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되돌아보면 어느 틈엔가 주님의 열매가 맺히는 이런 기가 막힌 인생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 안에는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열매들을 맺힌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참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오래 참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훈련을 통하여 오늘 맺혀진 이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수교회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는, 우리 온수교회 성도들이 가 있는 자리에는 늘 사랑이 넘치며 늘 기쁨이 넘치고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음이 있고 늘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을 전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시 나의 삶을 인하여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열매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그 믿음 가운데 맺혀지게 하셔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